그러면 우리 말씀 하나 찾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7절에 30절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에서 42절 볼게요. 39절에서 42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시간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다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6번에 걸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깊이 들여다볼 건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좀 힘들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번갈아 가면서 할 건데, 앞으로 6번의 시간에 제가 2번 강의를 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주로 우리를 좀 돌아보는 그런 강의가 주로 될 거고, 두 번째 강의는 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치유하는 작업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그리스도에게 가져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그 묘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받는, 그게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찾아왔죠?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왔어요. 저는 여러분이 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걸, 그게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걸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가끔 보시죠? 요즘 보는 드라마는 뭡니까? 너를 닮아서. 또 우리 여기 집사님. 네. 예? 최근에 시작한 거야. 그 드라마의 주된 내용이 뭐죠? 핵심적인 내용, 모든 드라마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사랑. 그래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나오죠. 주로 여자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고 남자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로 여자는 사랑을 받는 입장이고 남자는 사랑을 주는 입장이고, 예. 이제 그게 기본적인 이제 폼인데, 여러분 옛날 그 애들 동화, 신데렐라, 뭐 백설공주 이런 동화가 이제 현대적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어려움에 빠진 여주인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주인공을 구출해주는 남자 주인공, 주로 백마탄 왕자님이잖아요. 이게 보통 이야기의 기본적인 폼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뭘까요?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메시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겠죠? 예? 예? 신데렐라도 백설공주요? 뭐 다른 이야기들도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고난이 있다. 그렇죠. 그 인생이 되게 문제가 많고 고난이 있고, 근데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만에 빠진 그 사람을 구원해주는, 건져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남자로, 왕자로, 멋진 왕자, 결국 왕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게 인간과 신과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인 거고, 그 여자 주인공은 결국은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폼이에요. 이야기에. 예.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문제 가운데 빠져서 마치 수렁에 빠진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인간을 구원해주는 어떤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그 동화나 드라마나 영화의 기본적인 이야기의 줄거리인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백마탄 왕자라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구원? 이제 크게 보면 구원. 구원이, 근데 왜 이 여자가 왜 구원이 필요해요? 뭐 때문에? 여자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네, 119가 가는 거죠. 예. 맞아요. 예. 감사한 건 이 여자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뻔한 대답을 안 해서 감사해요. 좀 우리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을.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여인이 물 들어가는 시간이 몇 시예요? 네? 한낮. 제일 낮이 뜨거운 때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죠? 사람들을 피했어요. 뭐 때문에 피하죠? 네? 뭐라고요? 죄가 많아서. 어떤 죄가 많아서? 시집을 여러 번 간 게 죄인가요? 이거 그 성적 감수성이 이게 아주 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건수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빌미가 있죠.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환영받지 못했어요. 마을에서. 여러분, 이거 자체가 뭐예요? 상처잖아요. 환영받지를 못해. 내가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지, 아는 척도 안 해주고, 내가 몇 번 교회를 빠졌는데 목사님이 아는 척도 안 해. 전화도 안 해. 그럼 여러분 상처받잖아. 그거 가지고도. 예. 근데 이 여자가 환영받지를 못해요. 왜 환영받지를 못해요? 쭉 추론해 보면 일단 이 여자가 뭔가 행실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왜냐하면 남편을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근데 아직 남편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결혼을 했지만 아직 마음을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나? 그래서 남자라고 그러나? 뭐 그러지만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여성에 대해, 이 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여자 남편 잡아먹는 여자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왜 남자가 6번째 남자, 6번의 남자가 바뀌었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이혼을 6번을 했는지,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죽고 병들어 죽고 가출하고 감옥에 가고 이랬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 상상은 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 운명이 참 기구하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하는 거죠. 눈치를 주는 거예요. 우물가에 처음에는 이 여자가 이른 아침 갔겠죠. 보통은 이제 해 뜨기 전에 간대요. 너무 더우니까. 근데 가면 동네 여자들이 다 있는데 다 이제 뭐라고 한마디씩 하고 얘기를 안 해도 다 눈빛으로 이제 레이저를 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느낌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이럴 바에야 내가 그러면 제일 사람들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들어 가야 되겠다.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이건 필연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찾아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동의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건 우연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잘 알지만 사마리아 땅을 지날 필요는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거의 다 이렇게 우회해서 가요. 물론 예수님이니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실 수 있는데 그냥 목적이 있어서 내가 저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아니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그냥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 아주 계획적으로. 여러분, 이 여인이 멸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상처가 있었어요. 그 상처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이미 남자들과 살면서 이미 수많은 상처가 이 여인에게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처투성인 거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여자가 지금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그리고 먼저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믿으셔야 돼요. 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 네.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에게 내가 가는 거죠. 믿음과. 네.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이 우물가와 같은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요한복음에 앞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은혜와 진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은혜의 진리예요. 은혜의 진리. 예. 은혜의 반대말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은혜의 반대말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얘기할 때 율법과 은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은혜의 진리예요. 은혜의 진리. 근데 이 진리는 어떤 진리냐면 자유케 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근데 예수님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게 다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적 치유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점점점 뭐해지는 것이다? 내적 치유? 자유해지는 것이다. 근데 이 자유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는 뭐예요? 이 여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뭐를 통해 가지고? 은혜의 진리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자유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여인이 자유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의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결국 치유되어진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그래,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가요? 마을로 들어갔어요. 자기를 거절한 사람,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갔어요. 물동이도 버려두고. 네, 물동이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뭐예요? 자유잖아요. 네, 나를 거절하고 나를 상처한 사람,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 나의 행한 일을 나에게 이야기한 저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인데 그 사람에게 와봐라. 이게 자유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상처에 대해서 자유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자유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그에게 뭘 줬어요? 은혜의 진리를 보여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좀 볼 거예요. 자, 대충 이제 이야기를 한번 보면 다 알지만, 자, 예수님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우물가에서 예수님 먼저 접근하시죠. 야,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여자 깜짝 놀라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해. 더군다나 자기는 사마리아 여자야. 근데 이 여자의 말 속에 또 상처가 있어요. 상처에 따른 말이 있어요. 이 여인의 인생 대본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할 테니까. 그래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안다면 네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자 입장에서. 아니,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물을 준다는 거지? 뭐 이렇게 따지고 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다 마시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영원히 샘솟는 그 생수가 넘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물 있으면 저한테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번에는 여기 있다 받아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너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인이 뭐뭐 당황한 듯이 뭐뭐 하다가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둘러대요. 네, 뭐예요? 다 가면을 쓰는 거죠. 네. 예수님이 그래 맞아.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또 지금 한 남자랑 살고 있어.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 여자가 깜짝 놀라죠. 이 사람 뭐야? 선지자인가? 어떻게 나에 대해서 알지? 그러니까 이걸 또 이야기 화제를 또 돌려요.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제가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봤는데 도대체 어디가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 예배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십니다.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네. 이 이야기도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지금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여인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막 굴려요. 잘 모르겠어. 솔직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때 마무리를 주려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뭐 그분이 오셔서 알려주시면 뭐 가능하겠죠. 뭐 대충 이런 이야기로 이제 끝낼 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내가 메시아야. 이제 이렇게 얘기가 쭉 정리가 되고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진짜 이분이 메시아인가? 맞나 보다. 그래서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가는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의 기본적인 스토리죠. 다 아시죠? 네. 지진 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비슷해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구원자가 필요한, 메시아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첫 번째 관계 때문에 힘든 여인이었어요. 적으세요. 관계 때문에 힘들다. 이 여인이 지금 얽히고 설켜 있어요. 어떻게 얽히고 설켜 있냐면 마을 사람들과 관계도 깨졌고, 그 다음에 남자, 여섯 번째 남자랑 살고 있지만 그 자세한 스토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6명의 남자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죽었든 어쨌든.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피해요. 꺼려해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은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나쁜 말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저 여자 정말 못되고 나쁘고 안 좋고 뭐 더럽고 추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남편들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병들어 죽었는지 집을 나갔는지 뭐 알코올 중독에 빠졌는지 노름에 빠졌는지 어쨌든 6명의 남자와 계속 살았어요. 그거 말은 뭐예요? 이 여자가 남자들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했을 때 행복했다는 거예요? 불행했다는 거예요? 불행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여러분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랬을 것 같아. 자꾸 남자에게 매달리는 사람. 한두 번 상처받으면 에이 나는 이제 남자하고 못 살겠다. 나 혼자 살아야지. 그럴 법도 한데, 그렇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남자를 찾아다니고 남자와 살고 결혼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 6번. 이야 진짜 징하다 징해. 뭐예요? 자꾸 사람에게 매달리고 집착하는 거예요. 뭔가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여자에게는 큰 결핍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결핍.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결핍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이 좀 부족했나? 나는 무엇을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나는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나는 충분했나? 여러분 어떤 거죠? 여러분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것 같으세요? 주변에 사람들로부터 내가 따뜻한 관심을 받고 돌봄을 받고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 부족함 때문에 나는 어떤 생각을 품고 나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인이 예수님의 여인이여 나에게 물 한 잔 주시오 그러는데 여인이 했던 말이 뭐냐면 당신은 누구길래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아주 극히 평범한 말 같지만요. 이 말 속에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거절감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를 싫어해. 이걸 그냥 뭐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왜 우리를 싫어해? 저것도 지들은 뭐라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쓴마음이 있는 거죠. 네. 여인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여인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거절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남편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자기를 다 싫어하는 것 같아. 떠났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가출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자기처럼 기구한 인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정서와 그러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인정받지 못할 때 여러분 그게 되게 큰 상처가 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분 그런 경험이 그때 이제 수련회 가면 조를 짜잖아요. 예. 근데 조를 짜고 조를 짜서 조장을 세우면 늘 사람들이 불만이 많어. 예. 조장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조를 짜고 조장을 또 이렇게 세워놓고 너희가 조장을 골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반대했어요. 나한테 올 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없었어요. 없었어. 아무도 저의 조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야, 제가 그때 쪽팔린 줄도 모르고 제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좀 멋있게 생겼어도 그때는 볼품 없었어요. 옛날에는. 이 막대기 같았어요. 제가 50kg가 조금 넘었거든요. 지금 뭐 그렇게 넘으면 요즘은 그런 몸매를 좋아하긴 하는데 진짜 제가 말랐어요. 진짜 말랐어요. 볼품이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처가 이제 저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에게 큰 상처잖아요. 네. 그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내 존재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처, 그런 상처가 바로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용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하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마음이 되게 공허하고 외로워요.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게 여기서 수용해주고 여기서 용납해주는 그 경험을 할 때 그 존재감이 살아나고 자존감이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충분히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크면 결국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모에게 매달리는 아이도 있지만 기질적으로 그게 안 될 때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해 줄 만한, 자기를 돌보아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의 성격과 집에서의 성격이 어때요?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저는요, 저의 정서는, 저희 집에서 저의 정서는 그랬어요. 이렇게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우리가 다 살았지만 그런 욕구가 저에게 되게 커서 그런지 집에서는 제가 외로웠는데 제가 학생 때 물론 나를 거절했던 걔네들도 있지만 저의 정서는 교회에서 많이 채워졌어요. 사실은 수용받고 용납받은 게. 네. 여러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옛날에 교회가 그런 공간이었잖아요. 집에서 외롭게 있는 애들이 교회 와서 선생님이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씻겨주고 하니까 그때서 옛날에는 교회 아이들이 많이 와서 교회에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됐던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그런 간증들이 덜어 있어요. 나는 사실 혼자 교회 나왔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해줘서 저도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저는 중고등학교 그 교회 선생님이 6년 동안 한 분이었어요. 여선생님. 예. 너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 때문에 그래도 내가 외로움을 덜 느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선생님인데 남자예요. 성희여 씨예요. 애니메이션 했던 분인데 근데 머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길게 기르고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이었는데 그 선생님하고 우리가 너무 친밀하니까 6년 동안 같이 저희 학생회에서 저희 동기들이 제일 숫자가 많아서 고3 때 저희들은 수련회 거의 다 가고
고3은 거의 빠지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련회 나가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 학생 예배 드리고 어린 예배 안 드려요. 맨날 담임 목사님한테 눈총을 받았어요. 왜냐면 11시 예배 안 드린다고, 어린 예배 안 드린다고. 근데 그 안 드리면서 뭐 했냐면 저희들과 같이 있어줬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갈 텐데 선생님이 같이 있어주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이 그때는 이제 그 모이는 그런 뭐라 그럴까 사랑방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학교 가서 놀다가 출출해지면은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니까 돈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6년 동안 갔어요. 예. 그 선생님의 영향이 되게 크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아, 그 선생님이 내 정서의 부족한 부분을 정말 채워줬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기가 약간 곁길로 갔는데 여러분 조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수용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남자들은 계속 떠나. 어떤 이유를 댔는지 떠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꾸 이 여자가 매달려. 처음에는 얼굴도 괜찮고 성격도 괜찮은 것 같아. 적극적이니까. 그래서 만나. 결혼을 해.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늘 결핍이 되어 있으니까 자꾸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거야.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뭔가 부족하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유행가 가사 같은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자꾸 요구해. 안 해주면 바가지 긁어. 당신 나 사랑 안 해? 막 이러면서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매달리는 남자와 그렇게 매달리는 여자가 처음에는 좋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버거워.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귀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떠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여인의 인생 대본은 무엇이었을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여인의 입장이라면 이 여인의 인생 대본이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내가 잘못해서 떠났나? 자기를 탓하는 거죠. 네, 그런 인생 대본이에요. 그럼 내가 잘못해서 떠났나? 그러면 이 여인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사람들하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그렇죠. 모든 걸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에 들고 그 사람이 만족을 해야지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가 그런 식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깨달아져야지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하는 게 깨달아져야지 이제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상대방에게 자꾸 맞추려고 하거나 그 결국 어떻게 나는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이게 살면 살아갈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피곤해요. 고달퍼요. 내가 왜 힘들지도 몰라. 그런데 사실은 그걸 알아야지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있어.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인생 대본. 그럴듯한. 그게 혹시 우리 집사님의 인생 대본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인생 대본이 있을까요? 뭐 기타 등등등 있을 거예요. 네. 자, 시간 없으니까. 또 한 가지는 그게 이제 비밀이 되는 거죠. 이 동네 사람들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한 건 모르고 그냥 여러 남자와 이렇게 했다. 이 정도면 피상적으로는 아는 거예요. 중요한 비밀은 누구만 간직했을까요? 여인만 안 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각자 상처로 인해서 감추고 싶은 비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까 복면가왕 얘기했죠. 그 왜 그러냐면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인정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그 비밀을 간직한 채 드러날까 봐 겁을 내는 거죠. 그래서 가끔 상처가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가 시간이 되면 조용히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문제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친밀해지는 것도 힘들어. 두 번째는 삶에 대한 깊은 실망을 가진 사람이야. 이 사람. 삶에 대한 깊은 실망. 여러분, 이 여인은 거절감의 상처가 있는데 거절감의 상처와 함께 어떤 상처가 있냐면 내가 뭔가를 자꾸 시도하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공하지 못했어. 그쵸? 첫 번째 남자 실패해서 두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 실패해서 세 번째 남자, 세 번째 남자 실패해서 네 번째 남자, 6번. 계속 그러니까 실패했어요. 실패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상처는 뭐냐면 좌절이에요. 그리고 실망이에요. 그리고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죠. 수치심, 열등감, 그렇죠? 예,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남자 만나서 잘 살다가 어떻게 돼요? 잘못되고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갈수록 그 생각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남자와 내가 실패하면 안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근데 안 돼. 또 실패하고 말았어. 두 번째도 실패하고 세 번째 실패하고. 야, 그래도 대단해. 그런데도 6번 남자를 만난다라고. 의지의 사마리아 여인인데 계속 거절당하고 계속 실패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했죠.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왜 나를 떠나지? 왜 나를 멀리하지? 왜 나는 환영받지 못하지? 계속 본인을 괴롭히고 갈등하는 생각을 수시로 하는 거예요. 계속.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수시로 드는 생각, 느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잘 봐요. 여러분, 도대체 여인에게 남편이 어떤 존재길래 여인은 6명의 남자와 살았을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예요. 자기 인생의 성공 척도. 남자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은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가 인생의 성공의 척도라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자기 자존감이 내가 어떤 남자랑 사느냐 이거죠. 예. 근데 그게 뜻대로 다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요? 6명. 예. 여러분 남편이 몇이에요? 예? 7명? 어떻게? 신랑 대신 예수님. 아니 재미없어. 여러분, 남편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내 손에 쥐으려고 하는 게 남편이에요.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게 진짜 남편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자식일 수도 있어요. 이게 스펙일 수 있어요. 젊은 친구들. 그렇죠?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식으로 공무원 되는 게 내 남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막 하는 것, 근데 실패하고 마는 것.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 6번 반복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상처가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상처를 남겼을까요? 이 여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안 풀릴까? 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상처가
우리의 삶을 어디로 빠뜨리냐면 수렁 가운데 빠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물을 파괴해요. 우물을 파괴해요. 왜?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 우리가 파는 우물이 뭔가? 내가 파는 우물이 뭔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상처를 내가 숨기고 나도 알지 못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상처 때문에 나는 어떤 우물을 파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스펙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부모들은 자기가 자녀들에게 우물이 되려고 해요. 그렇죠? 네. 자, 여인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하셨나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에게 물을 달라.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렇죠? 이게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여인에게 지금 결핍이 뭐냐면 남편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그 이야기를 풀고 나가고 싶은데 여인애가 이제 도망가니까 이제 멈췄는데 이게 뭐냐면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여인이 숨기고 있는 상처를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내 남편이 뭐냐, 내 벌거벗고 내 숨겨진 내 상처가 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죠. 예.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면을 벗겨내시고. 예. 우리가 교회를 나오다 보면요, 우리의 숨겨진 모습이 자꾸 드러나요. 그렇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러면 스스로가 또 상처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상처가 너무 큰 사람은, 수치심의 상처가 큰 사람은 결국 교회를 떠나요. 왜냐하면 못 견뎌. 내가 숨기고 싶은 그 모습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잖아요. 전화도 안 받고.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건 누가 하는 작업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작업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은 아닐지 모르는데 살아가면서 그런 인생의 위기가 나타났을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구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심오한 얘기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사마리아 여인으로 그냥 나를 포장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우물가에서 만나주기 위해서 네 남편 데려와라. 네가 나 말고 네가 좋아하고 네가 숨겨둔, 네가 진짜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네가 애쓰고 네가 막 했던 그 보물, 네가 소중히 여기는 그 보물 데리고 와, 가져와. 부터 시작해서, 야, 진호야, 너 솔직히 이런 모습이잖아. 너 이런 존재잖아. 야, 네가 목사라고 뭐 하고, 네가 뭐 한다고 하고, 뭐 강의 듣다니까 너 멋있는 것 같지? 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의 정체를 보여주시는 거구나. 이 시간이 여러분이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저희 교회는 주일,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 주일 오후에 저희 교회는 소그룹으로 모여요.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은 이제 보통은 이제 구역처럼 이제 한 서너 가정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1년에 몇 번은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모여요. 또 형제들끼리 모이고 자매들끼리 모여서 할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지금 나누는 건데, 그럼 제가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나눠보세요. 그랬더니 자매들 모임에서
남편이 이제 운적인 건데 내가 진짜 남편 말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꽁쳐둔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라 그랬더니 진짜 자기 남편 얘기만 하는 거야. 제가 황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감추고 싶은 비밀들, 그리고 내 어떤 실패들, 이런 것들, 내가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아까 말했지만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억압하면, 눌러두면 이게 무기 속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상처가 되는데,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걸 깨닫고 그걸 표현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꼭 뭐 말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다 끝나고 이제 제일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신뢰 지원 그룹이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좀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한 30-40분 정도만 할 건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나눠드린 그 일정표 뒤에 보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신뢰 지원 그룹 시금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찾으셨어요? 이 신뢰 지원 그룹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믿고 우리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룹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그룹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소개하는 것이고, 시작할 때 이제 이거를 한 번씩 쭉 보면서 이게 가이드라인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는데, 이 그룹에서 이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보안 유지 규칙을 준수해라.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룹 멤버들이 비밀을 존중하고 사생활 존중과 말의 진중함의 윤리를 진지하게 여긴다는 걸 알 때 신뢰가 생긴다. 여러분, 이게 신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뢰는 뭐예요? 내가 저 사람 믿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나요? 그냥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저를 믿으세요? 못 믿겠죠. 못 믿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신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예요.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네,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가 쌓이려면 서로 존중하고, 그렇죠? 잘 들어주고, 또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나누어진 이야기에 대해서 뭐가 지켜져야 돼요? 비밀이 지켜져야 돼요. 사실 이런 그룹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고. 또 목사님이 또 컨트롤 하실 거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선 여러분이 여기서 나눠지는 이야기는 그냥 듣고 귀를 씻고 마음도 씻고 나가야 돼요. 밖에 나가서 야,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하는데 이 집사가 뭐 누가 이러이러했대. 그런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 분이 발견되어주면 그분은 능지처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혹여라도 이 모임이 끝나고 밖에 나가선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머리에서 다 지워버리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만나가지고 차 안에 가면서 부부라고 할지라도 친구라고 할지라도 차 안에 가면서 여기서 이루어진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얘기는 할 수 있어. 나에 대한 이야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사모님? 예. 혹여라도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자신의 힘든 부분을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나가면서 위로한다고, 집사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해주고 싶죠? 굴뚝 같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로한다고 위로하지만 이 집사님은 그 이야기조차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신뢰가 쌓여야지 이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는 내가 믿는 만큼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모임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할 때, 그 점을 참조하고, 할 때마다 이 내용은 한 번씩 읽고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강조할 테니까, 그래서, 예. 다시 넘어와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따뜻한 눈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수용과 용납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내 깊은 내 마음속에 가장 수치스러운 거를 끄집어냈을 때 그건 벌거벗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의 눈빛이 뭔가 불안하고 막 동공이 흔들리고 막 그러면 도망가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한 사람은. 그렇죠? 근데 이때가 참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이야기가 딱 끝났을 때 그 사람을 정말로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지지하고 내가 네 곁에 함께 있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모임, 그 그룹이 치유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치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그룹, 지금 여러분이 이 그룹을 하고 이 경험을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여기서 잘 정착이 되면 이게 여러분이 이 교회 전체 분위기 가운데 흘러가게끔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게 훈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냥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내 귀를 통해서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중보자의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보면요. 숨기고 싶은 비밀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아담과 하와 어때요? 그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식이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형이 동생을 죽였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봐. 그거를 여러분 야 우리 아들이 이럴 수 있어요? 숨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하나님 그를 벌거 벗기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껏 구원해 놨더니 어떻게 해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들어눠 자다가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참 못난 아버지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예.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거부가 되잖아요. 예. 사기꾼이에요. 야곱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상속권을 빼돌리잖아요. 예. 요셉은 어때요? 형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어요. 나중에 성공하죠.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성경의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하면 다 숨기고 싶은 이야기인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내요. 네, 다 드러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번 강의가 이제 이삭과 요셉의 가정 이야기인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와서 이 여인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셔요. 그게 뭐냐면 또 남편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야 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여인의 객관적인 상황을 얘기를 해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 그래.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너 거짓말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래 네 말이 맞아. 이게 뭐냐면 그 여인의 말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여러분, 이 수용과 용납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이 안에서 그리고 나누는 그룹 안에서 정말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
그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헤쳐나가야 되냐라고 할 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걸 주저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계속 하자.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뭔가 내가 나아진 모습으로, 내가 좀 괜찮아진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절대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미 다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한번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 제자들은 어디가 있었죠? 뭐 했어요? 제자들은 마을에 갔어요. 왜 갔어요?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단 말이에요. 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요? 맞아요. 본인들도 먹고 예수님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굶으셨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딱 왔어. 예수님 좀 식사 좀 하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맞아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나는 이미 그걸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배부르다는 거잖아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드신 적이 없는데? 도대체 뭔 얘기일까요, 이 얘기가?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그 여인이 회복되어서 자기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자유케 되어진 그 모습을 보신 거잖아요. 그게 42절에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가 그걸 우리의 생수로 삼아서 받아 마시고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자. 그게 우리의 치유의 출발점이고 마지막 점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마셔야 될 생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케 되어진 것처럼 그런 은혜가 이 6번의 이 치유와 회복 학교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또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으로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우물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참으로 이 우물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수용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그거 설명 안 했죠? 그 나눠드린 그 감정.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감정 단어 목록 있죠. 감정 단어 목록. 그걸 보세요.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감정의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내 감정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큰 것만 알아요. 뭐 기쁘다, 슬프다, 뭐 두렵다. 근데 그것도 미묘한 차이가 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말했죠. 감정은 영혼의 언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단어 목록을 여러분의 그 책상 앞에나 어디에 딱 붙여두시고 하루 그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2, 3분 그 감정 단어들을 쭉 보시면서 내가 오늘 나의 감정, 내가 주로 느꼈던 나의 감정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느껴보면서 그거를 그 감정 단어 목록에다가 적어보세요. 거기 보면 날짜가 적혀 있어요. 그렇죠? 11월 11일 언제죠? 언제예요?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적었군요. 11월 11일이 아니라 오늘 21일이죠. 제가 잘못 적었네. 21일인데 그거 무시하시고 21일 내일부터 하는 걸 하셔서 뭐 하나를 적으셔도 좋고 제가 3개를 더 했는데 모르세요? 못 받으셨어요? 네. 적으시는 거 못 받으셨어요? 네. 없구나. 남는 거 어디 있어요? 또 못 받으신 분? 있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그 감정 그거를 적으시는 거예요. 단어를. 지금 한번 해볼까요? 오늘 거로 해서 제일 위에 첫째 줄에다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오늘 내가 느꼈던 감정을 뭐 하나도 좋고 2개도 좋고 3개도 좋아요. 네. 한번 적어보세요. 차분하게 좀 하시고. 다 되셨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오늘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문 있으면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조교 같아? 네, 뭐 질문이 없으면 없는. 네? 네. 그 다음 달이 지금 12월 11일인데요. 12월 11일 토요일인데 죄송한데 제가 그때 좀 토요일 날 오후에 2시에 1시간 하고 5시에 해서 1시간 해가지고 일이 좀 있어요. 꼭 제가 해야 될 일이. 그래서 강의를 주일날 오후에 어떨까요? 목사님. 저는 괜찮은데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좀 어때요? 주일날 오후에 혹시 시간이 12일을 말씀. 12일 주일날
그때 제가 저 더암교회에서 선교원신 예배를 오전에 드리면 점심 먹고 오후에는 제가 시간이 돼서 7일이 아니고요. 27일? 정확히 12월. 성교회가 20. 다음 주 했던 걸 12월로 바꿨습니다. 아, 네. 다음 주인데 바꾸셨다고. 예. 예, 다음 주에도 제가 오긴 하는데 제가 금요일날 왔다 토요일날 제가 가고요. 네네. 네. 예배 마치고 바로 가기로 해서 10일 날 시간 안 되시는 분. 아니면은 뭐 연말에 할까요? 저 12일이 적혀있으니까 18일 토요일, 12일 주일. 12일 주일 몇 시에 오후에 한 2시쯤이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때 제가 월요일날 가기 때문에 뭐 저녁 늦게 가가지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12일 시간은 12일 주일에서 끝나겠습니다. 손 드십시오. 12일 주일 오후. 네. 12일 주일 그럼 12일 주일 네, 감사합니다. 2시로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토요일날 오긴 오는데 그때 계속 뭔가를 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주일날 오후에 하는 거로 하고요. 6시, 2시에 하면 4시간 잡으면 6시면 끝날 거예요. 목사님이 뭐 형편이 되시면 저녁까지 주시겠죠? 목사님, 네. 이거 큰 거 쓰고 밑에 작은 거 써요? 아니면 큰 거는 무시하시고요. 그 안에 세부적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가장 나의 지금 내 감정과 가깝게 생각되는 거를 적으시면 돼요. 일단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하는 걸 하고 일단 그거를 한 달 동안 매일 해보면 아마 습관이 되시고 연습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제가 또 하나를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목사님 마무리 하실까요? 목사님 비행기 시간 때문에 목사님. 아, 5시 45분이라 여기서 한 40분쯤 나가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아, 비행기 때문에 목사님이 좀 그러셨구나. 오늘 저기 좀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것 경험들을 하셨는지 이렇게 시간이 오늘 없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다 나누고 그러면 좋은데 오늘은 그냥 여기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피드백도 하고 잠깐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어땠는지 좀 한번 나눠볼까요? 그 습관상 인물이라는 것이 안 있으니 들려요. 아니 마이크 없어도 돼요? 다른 분들이 안 들려서. 아니 저 질문하려고 했어요. 네네, 질문. 예. 마이크로 질문하세요. 네. 선생님 그 습관상 인물이라는 것이 예. 어떻게 보면 광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네, 네.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 때부터 광야를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광야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네. 예수님을 만남으로 선생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할 때 본인이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진짜 제대로 만나는 예수님이라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네.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음으로써 예수님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함으로써 제 속을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스스로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좋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광야에서 살게 될까요? 잘 살다가 뭐 우리 인생 전체가 광야일 수 있지만 잘 살다가 우리가 내가 지금 광야에 있구나 느끼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왜 광야에 있을까요? 그러면 뭐 때문일까요? 혼자 있을 때, 네? 방에 있을 때는 제가 뭐라고 답은 아니겠지만서도 네. 혼자 외롭다. 혼자 외롭다. 혼자 뚝 떨어져 나왔다.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진짜 혼자이기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마음이. 그쵸? 내 마음이. 그러니까 객관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심리적인 외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광야가 뭐 건강 때문에 광야에 있을 수 있고, 재정 때문에 광야에 있을 수 있고, 그쵸? 관계 때문에 뭐 광야에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뭉뚱그리면은 죄인데, 이 죄가 결국은 뭐에 영향을 주냐면 상처에 영향을 주잖아요. 내가 왜 심리적으로 외로워요? 뭐 때문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게 뭐예요, 결국은? 어떤 상처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뭐 그럼 여러분끼리 그냥 모였을 때, 이번 강의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뭘 알게 했는지, 깨닫게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아라교회, 제주에 있는 교회 손진호 목사가 와서 그냥 강의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강의를 듣는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오늘 지금 이 인생의 여정에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여러분이 좀 그런 관점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막 다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가 전하는 말 중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딱 임팩트 있는 거,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거를 적으시고, 그런 것들을 주로 적으시고, 또 들으시다가 떠오르는 것들을 좀 적으시고, 그걸 가지고 묵상도 해보시고, 기도도 해보시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정말 풍성함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누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또 여러분의 공동체가 더 풍성해질 겁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